아멘. 인간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는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슬, 은혜를 이슬로 비유한다면 은혜의 이슬은 불안한 영혼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은혜의 이슬은 내리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고요할 때 그 은혜의 이슬이 임하게 되는 거죠.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고요할 때만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한 우리의 활동들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새벽에 바깥을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새벽은 얼마나 고요합니까? 모든 묻힌 소리들이 깨어납니다.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다 듣게 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까지 걸어 나올 때 참 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신기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소리인데 밤에는 들리더군요. 새벽에는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언제입니까? 고요할 때죠.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 요청하고 요구하는 시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들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들음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요구만을 주장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주님의 은혜가 또 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들어야 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일종의 주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미가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내용 속에 보면은 주님이 저 산들, 높은 산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분의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산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변호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역설적이지만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혔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역설이죠. 주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은혜로운 방식으로 대했습니까? 그 은혜로움을 설명하기를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속량하신, 구속하신 그 은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그들 앞에 보내시고 세우셔서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이끌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의 도. 더 나아가 민수기 22장 이하 24장에서 소개한 대로 다음 5절의 내용 속에서 밝히는 것은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우리가 기억하기를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그 선지자 발람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달라? 예, 저주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으셨죠. 그 저주를 어떻게 바꿨죠? 축복으로 바꾸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을 막으셨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은혜로 이끄셨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불신과 불순종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망, 불평, 심지어 모압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해서는 안 될 죄악을 범하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기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은혜로운 방식으로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형편없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악의 길을 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시 5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도록 2번 강조한 단어가 있죠. 기억하며,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을 범한 이유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반대로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잊어버렸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백성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 주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그들은 다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시나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는 식인가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과거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과거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그 과거의 실수를 번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과거를 살지는 않지만 과거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그 과거의 우리의 그 잘못됨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변화의 태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철학자 조지 산타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해야 한다. 철학자의 말이지만 진리 아닙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 과거를 리피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의 말씀인데요, 7절과 13절, 21절인데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 세 구절 시편 106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같이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이제는 뻔뻔스럽게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뭐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이게 기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기에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대하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 6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시편 118편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억할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그분이 행하신 선하심, 그분이 베푸신 인자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죠. 기억하는 자는 감사를 할 줄 알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 오래전 저에게 성경을 배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과 단톡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그들이 묵상한 말씀을 저에게 보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단톡에 올리면 제가 거기다가 뿌이 하트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답글을 다는데요. 이번 주간에 아주 흐뭇한 문자가 올라오더라고요. 과거에 참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을 배웠던 그 가르침이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참 그 여러 가지 자신에게 있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 어떤 감사의 글이었어요. 왜 갑자기 얘들이 이런 걸 올렸나 생각하니까 스승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오래전 그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저에게 성경을 배웠던 것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 글을 받고 나니까 제가 제자를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오래전 그 은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오래전의 일까지도 끄집어내서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서 유지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분의 뜻을 따라 더 본받아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 미가서 6장의 구성은 산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8절은 이어지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주님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죄악들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할 때에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입으로 그 입을 열 수가 있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죄책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존재들이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다만 입을 연다면 주님, 저희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백성들의 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대답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자신들의 그 영적 삶이 얼마나 얕았는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무지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대답이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마치 주님께
흥정하는 태도로 주님,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몇 마리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가지 희생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는데요, 만만의 기름으로 기쁘게 해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듯이 우리의 아들을 드릴까요? 아니, 우리 몸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저렇게 해드릴까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만난 한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청년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 다 지켰나이다. 지금 이 청년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완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주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당당한 의인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뭘 더 이상 어떻게 잘할까요? 마치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재판관이신 주님께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 주님이 뭔가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식입니다. 주님은 이런 흥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오로지 주님의 자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회개함으로 깨어진 나의 마음, 깨어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도 선행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속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거들어서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재판관 주님이 정작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물 좋은 1년 된 송아지 과연 그 알짜배기 제물을 원하는지 아느냐?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마다들을 드린다 해서 1천의 희생물을 드린다 해가지고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함이다.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며 이렇게 강조하죠.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으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 자비죠. 긍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 자비,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은 마치 이런 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그 의로움을 입는 칭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자비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그들의 어떤 구원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안에 돌아오기까지는 그 어떤 행함도 불가능한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미가의 청중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정 주님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의 겉모양만 갖춘 신앙인에서 돌아서는 거죠. 진정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고 긍휼을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깨지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져서 낮아져서 엎드려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즐거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분과 함께 행하는 자, 바로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일에 계속 여러분이 요한계시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듯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을 노아의 때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때처럼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즐거이 주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오늘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아멘. 미가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마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번역본 NIV 성경에는 1절과 9절의 첫 단어가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지금 아주 긴박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긴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귀를 모으기 위해서 listen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이 멀쩡하게 귀 2개 갖고 있는데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이야 16절에서 오늘 본문의 남은 부분에서 주님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이야 12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들이 어떤 죄악을 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그리고 13절이야 16절에서도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3절이야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막을 빨리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자, 앞에서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그 어두움을 드러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 죄악을 이렇게 처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근데 이 황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시제적으로 아주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황폐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느리고도 은밀하게, 그러나 매우 철저하게 황폐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속이 비어 있다. 뭡니까? 허한 거죠.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는 그 공허, 그것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그 노력이 헛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이 뒤에서 16절에서 말씀하는 이 황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갑작스럽고 공개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오므리 그리고 아합. 누구죠? 열왕기상 16장 그리고 22장 사이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두 왕,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이 두 사람이 범했던 그 불경건한 길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5절과 30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볼까요?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여러분이 오므리보다는 아합을 더 기억하죠. 그 아합, 그 아들 아합은 어떠했나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그래, 오므리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아니 그 아버지를 능가하는 악한 왕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앞에 11장에 가보면 다른 한 사람의 길을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 왕인데요, 11장 34절 36절,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6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까 오므리 아합의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뭐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앞에서 16절에서 보면은, 또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길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 속에서 앞에서 살펴온 본문이지만, 이런 이들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매가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가 예비된 사람. 여러분, 재판관은 구세주인데요, 구세주라도 주를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이 불경건한 오므리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 구세주라도 그들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매가 기다릴 수 있고, 아니면 다윗처럼 등불을 항상 지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배고픔과 어려움과 결핍이라는 것이 궁극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잘못된 선택들, 오므리 아합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회복해서, 그들을 다시금 다윗처럼 등불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등불을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 속에 주님의 큰 외침이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분이 진정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이 미가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대하신,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을 열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분은 그토록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의 그 잘못됨, 주님 안에서 그릇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이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과 함께 겸손히 함께 행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토록 외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오므리 아합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매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걸어갔던 그 경건의 길, 항상 등불을 갖게 하리겠다라고 약속하신 빛 등불이 주어지는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주님이 외치시는 이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강구만을 아뢰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고요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회개함으로 받아서 그분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